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를 지으시고 또 그 사람을 지으실 때에 각 사람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는 줄 압니다.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알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에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의 얘기를 오히려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이 뭐 한두 개예요. 하나를 버리면 하나를 얻는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두 가지 종류의 목숨이 있어요. 자기의 목숨과 진정한 목숨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내 목숨을 건져야죠.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지 목숨이 붙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놔야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역설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죠. 역설이죠, 완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취해서 얻어야지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내 거를 던져버리면 날아가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다 보면 이 역설적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피해를 본 적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는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야, 누가 세상에서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어? 하면서 누가 크냐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큰 자가 크지. 큰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근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큰 자가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우리 생각에. 어떤 권력을 갖고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서 복종시켜야지 그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거지. 어떻게 뭐 섬기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라는 얘기는 뭐 좀 좋지 않은 단어이지만 내가 네 시다발이야 하는 그런 영화 대사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 둘이 있었는데 내가 뭐 너 꼬봉이야? 내 치닥거리나 하는 사람이야? 그래 그러고 하기 싫다고 또 서로 이렇게 자존심 내세우다가 그냥 분란이 일어났죠. 근데 교회가 그래 왔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를 따지다가 내홍을 겪어서.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이렇게 서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곳인 줄만 알았는데 이 역설적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누가 크냐 이것을 내세우다가 교회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내에서 많은 어떤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면 속에 나는 종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것 때문에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물론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는 걸 그걸 배우지 못해가지고 크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이게 교회가 아주 힘을 잃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정해 주신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고 그냥 밑에서 시종을 들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하신 단어인데 돕는다는 것은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히브리어로 에셀이라고 말해놨습니다. 에셀이라는 것은 돕는다는 뜻인데 그게 섬긴다는 뜻이고 그 표현을 어디다 하나님께서 써놨냐면 도움의 돌, 에벤 에셀이라는 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명명을 해놨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고 블레셋을 쳐부수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으로 도움의 돌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기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돕는다는 것은 나보다 한참 힘이 약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어떤 존재를 종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부리는 그런 쪽에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섬기는 배필인데 그 섬긴다는 얘기가 능력이 더 크고 온전하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그냥 시덥지 않게 여겨가지고 너는 말도 하지 마. 내가 하는 대로 해. 하고 윽박질러가지고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 온전한 어떤 능력이 어떤 부분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남편이 갖지 못한 그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돕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중요한 어떤 직임을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는 그가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들도 남자들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약한 부분이 있어. 오히려 그 여자 쪽에서 더 강한, 담대한, 그리고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해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돕는 거예요. 그런 걸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란 체계를 우리에게 줬을 때 남편은 월등하고 아내는 하등하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남편을 돕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옛날 그냥 봉건 시대에 살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자를 그냥 하대하고 남편보다 뭐 능력이 떨어지는 존재로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노예를 해방한 그런 시대가 불과 100여 년 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노예를 해방한 것, 그리고 그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100여 년밖에 안 돼요. 그런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만들어 주실 때도 그 가정의 체계를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비참했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흥청망청 술 먹고 돌아다니고 집안은 그냥 어머니가 그냥 다 꾸려가고 뭐 이런 게 오히려 당연한 듯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노예 해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전통이 그 시대에는 그것이 통하는 것 같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비춰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발견해 가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 왜? 섬기는 자가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능력이 떨어져서 섬기러 온 거 아니잖아요. 더 크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돕게 하는데 성령이라는 의미 속엔 돕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예. 더 크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 신앙생활을 더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고 또 구원받고 교회에서 이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알고 큰 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세상의 어떤 기준과 그런 덕목으로 내가 이러저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러한 대접을 받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 자야. 그러니까 나를 섬겨.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돕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큰 자가 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는 자가 복되다 하는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아니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 난 항상 받기를 원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주는 자가 복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 주면 뺏기는 거지. 내 것을 줬는데 뭘 내한테 생겨.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야.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줘? 나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 많아요. 잠언에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한다고 남 도와준 거예요. 여력이 없는 사람들 도와줬어. 근데 오히려 흩어 구제했는데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어. 그걸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생각은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의 말씀도 그것입니다. 네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야. 그런데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반대고 돼 있죠. 어느 순간에 야 이러다가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목숨을 확 움켜쥐었는데 오히려 잃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어. 근데 오히려 그 목숨을 얻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니까 그걸 어디서 제공받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배워가면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가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룻기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라움이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룻기라는 것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압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제 요르단 근처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기근이 내린 것도 우연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당시 신앙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기근이 들었으니까 양식을 구하려고 모압이라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 나가서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살게 됐고 거기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그 모압 여자 중에서 또 아내를 취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결혼은 아니었어요. 이방인 중에서 아내를 삼았으니까. 그런데 자기 남편도 죽고 그 두 아들도 죽었어. 분명히 이게 뭐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또 뭐 징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부 셋이 남았네. 네? 시어머니 한 사람, 두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도 남았고 룻이라는 며느리도 남았어. 근데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야 여기 이방 땅에서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주셨다 하니까 우리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는데 자기는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뭐 자기 혼자 돌아갈 수 있지. 근데 두 며느리는 뭐야? 그러니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야 이제 너의 남편들도 다 죽었지 않냐? 또 이 당시에는 뭐 형사 취소라는 그런 고대 법이 있어서 그래서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를 이제 또 아내로 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여자는 어느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냥. 거기서 막 내팽개치면 어떻게 먹고 살아? 예?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형사, 취수 뭐 이런 제도도 있었어. 그런데 그냥 너는 그냥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남편이 죽었어. 어쩔 수 없어. 그냥 우리가 같이, 나랑 같이 살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야, 남편도 죽었어. 두 아들도 죽었어. 너희들은 내가 억지로 너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가게 할 수 없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했는데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아니 그래도 우리가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따라 나섰어. 룻이라는 여인도 따라 나섰어. 근데 아무래도 너무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야, 내가 지금 뭐 먹고 살 것이 많아가지고 지금 너희들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으로 살아가지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쳤는데, 어찌 너희 며느리들이 거기에 그냥 어거지로 끌려가라고, 쫓아오라고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잘 생각해봐.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제. 난 나이도 많고, 이제 남편도 죽었고, 또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남편들이 있었지만 그 남편이 다 죽었잖아. 그렇게 하면 너는 청산가부로 살아야 돼. 하면서 이제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때 너희들에게 올 수 있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 쫙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 할 수 없거든요. 저도 시어머니 따라서 같이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 근데 룻이라는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5절에 나오미가 또 가로되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 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전도를 받았겠죠. 오르바라간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어떤 위기가 딱 닥치자 그리고 미래를 보니까 이게 아무런 가망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오르바는 자기 생각에 이건 어디 가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벌어먹고 살 만한 그런 과정이 아니야. 그리고 이 가정에 돈도 없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속 있다가는 저도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그럼 전 고향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룻은 그거랑 상관없어. 이 집안에 지금 돈이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가 상관없어. 지금 시어머니랑 단둘이 살아가면서 과부의 신세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하나님. 지금 시어머니와 유대관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래서 자기 동서처럼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그동안 듣고 배웠던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지 시어머니를 보고 그 시어머니의 가진 재산과 어떤 미래의 투명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고 해야지 왜 사람 보고 하냐고 하는 말을 자주 들어요.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을 보고 따라간다는 것을 도대체 어떤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그 의미겠습니까?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미래, 야, 이 사람 따라가다 내 미래가 불투명해. 그럼 자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내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근데 룻 같은 여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쭉 배우면서 하나님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존재다. 이 세상에 참된 신이 누군가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의 어떤 밝은 조건 이런 거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살아가야지 왜 사람 보고 살아가냐는 것을 당연히 쉬운 말이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그게 옳아. 그런데 이렇게 처절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딱 닥치게 되면 대다수 오르바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진실로 섬긴다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그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등 따스고 배 부를 때 하나님 내가 믿어 하나님 알지 하면서 좋은 얘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도 아니 그냥 집안에 그냥 양식 없어져 돈 없어 상황이 안 좋아져 그러면 그 상황에 못 견디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갔었던 두 여인이 한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리는 이제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니까 나중에 보아스라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재혼을 하게 되고 그 좋은 가정을 꾸려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증조는 3대. 이 여인으로부터 3대째의 다윗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뉴스거리가 하나 있는데 1997년도 6월 7일자 이스라엘이라는 잡지에 어떤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게재가 됐습니다. 룻과 오르바 그 두 여인 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는 그 3대째 다윗이 나오는데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는 골리앗이 출현했다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펴낸 그 잡지에 기사에 그게 실렸어. 성경에는 안 나와. 오르바가 도대체 누구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실렸어. 그래서 오르바는 롯과 달리 모압으로 돌아가 거인족 르바임의 후예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했다고 한다.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했대요. 그 후에 오르바는 이스비를 낳았는데 이스비의 아들은 바르실레를 낳았고 바르실레의 아들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낳았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한 집안 룻이라는 사람으로부터도 오고 오르바로부터도 오고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나라의 이방신, 자기 고향의 이방신을 섬겼죠.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 무엇을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땅에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저희랑 연결돼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때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즐겁게 지내다가 이제 그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진짜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막 얘기를 나누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제가. 당신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 그랬더니 그 입에서 난 무슬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우리가 같이 즐겁고 재미나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뭐 침례도 주고 교제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그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아니 그 땅으로 돌아가서는 자기는 무슬림이야. 난 무슬림. 우리 패밀리 부르하노프 집안이야. 그래서 그 집안에서 그거 다 무슬림 되면 그 집 전체가 무슬림이야. 그게 뭐 진리에 관계없어. 그냥 그 집안에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은 따라서 그냥 믿는 거야.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은 큰 충격 아니겠나. 그가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을 깨달지 않았겠나 하고 아쉬워서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해도 여기 그 무슬림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그 고향 본토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된 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이 또 믿고 있는 그 고향 땅에 무슬림들을 다 믿는 거로 같이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시라는 여인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쪽을 택한 거야. 정말 그 3대째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오르바에 관한 그 후손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의 자료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아니면 다른 신을 믿느냐 하는 것은 당대에는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어. 근데 3대째 가면 다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루시라는 여인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날 때 보아스가 이 여인을 보고 말한 게 있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네가 빈부를 따지지 않아. 너를 보니까 돈이 있으면 붙고 돈 없으면 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현실적인 이익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연소한 자를 쫓지도 않았어. 더 젊은 사람 쫓아서 갈 수도 있었어. 근데 이때 당시 보아스도 그 룻이랑 결혼할 때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룻이라는 여인은 뭘 쫓아서 사는 사람이냐?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럴 때 증명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하나님을 쫓고 사람을 쫓지 않는다는 것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누가 교회에서 이제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고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것은
사람을 따라서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어떻든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나를 복주시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시고 돕게 하시고 그의 어려운 상황에서 그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루시라는 여인은 아무 소망도 없이 그 집안에 계속 있었어. 뭐 누가 죽어서 뭐 재산도 있어? 재산도 없어. 그냥 가서 그냥 그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며 살아야 돼.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래도 너는 계속 나랑 같이 갈래?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겨도 충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위기도 헤쳐나갈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진짜 이 목숨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 집안에서 계속 저 시어머니 따라갔다가는 죽겠네 하고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했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 집안에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안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그 유대 자료가 맞다면 그 집안에서 골리앗이 나왔고 골리앗은 다윗과 싸우면서 내가 너랑 전쟁을 해가지고 내가 지면 내 당대로부터 내 자손 대대로 영원히 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망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겼잖아. 그러니까 블레셋은 영원히 종이 되는 거지. 자기 입에 말이 씨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종 승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줘 그냥.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라는 걸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 많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 저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승리할 수 없는 것은 이미 그들의 입으로 내뱉은 말이 이미 그들의 운명을 결정 지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에서 이 팔레스타인들이 세력을 얻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을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서 다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자. 지중해 한가운데로 밀어버려야 된다. 아니, 하는 말이 틀리잖아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자. 그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뒤에는 악한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계보를 타서 육신적인 계보지만 그 계보를 타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유엔이라는 단체까지 포함해서 그냥 화평해. 잘 지내. 싸우지 말고 지내. 이게 결국 뭐냐면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은 조금 그 위기를 벗어나서 좀 나중에 있다가 또 덤벼들어서 또 싸우고 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뜻을 정했어. 이 약속으로 정했어. 내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 없어? 그거를 그냥 알으려면 그냥 이스라엘을 쳐다보면 돼.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없어져 봐.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마귀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거야. 어떤 거짓말을 써서라도 그냥 이스라엘을 모함하고, 그들이 행위가 올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핵을 통해서 핵 전쟁을 일으켜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없애버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이란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아직 이제 이란이 뭐 큰 소리 치다가 얼마 전에 우리는 그들의 전쟁에 발을 뺄게 관여하지 않겠어. 정치적으로는 그들을 호응하지만 군사적으로는 돕지 않겠어 하고 한 발을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란이 명주를 이어가고 있는 거야. 이번 전쟁에 이란까지 끼어들었으면 이란도 망하는 거지. 이번에 그냥 망하는 거지. 근데 한 발 뺐어요, 이란이.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처음에 이스라엘과 전쟁이 터졌을 때 뭐 중동 아랍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그냥 이스라엘 뽑아버리려고 했는데 지금 전쟁이 이상하게 흘러가. 완전히 이스라엘 쪽으로 승리가 굳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 한 발씩 쓱 빼. 예? 사우디도 적극적으로 달려들다가 아주 쓱 빼. 아직은 그들이 멸망을 받을 때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주변에 지금 이 이스라엘 경내에, 지역 내에 있었던 그 몇 가지 지구, 거기만 이제 탈환하고 이 전쟁이 결국은 이제 이란이 달라붙고 러시아가 달라붙고 하면서 마지막 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냥 뭐 힘들어서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봐.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긴다는 예언이 이를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자를 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에 이미 예언해 놨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 두게 하실 때 인간이 어떻게 범죄할 것을 아셨고 그 뱀의 꼬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줄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예언이 돼 있어. 그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이 땅에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른 이 세상의 성인 군자들이 다 무덤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무덤을 비웠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냐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왔는지 아세요? 예? 아니 그냥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잖아. 그냥 일단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말로 그냥.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죄는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야. 어디가 뭐 신부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수비누로 깨끗이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 근데 피가 흘려져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흘려? 그러니까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와야지. 육신을 입고. 근데 남자의 씨로는 오면 안 돼. 그래서 성령으로 비록 정혼한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지만 그 육신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집안을 통해서. 그래서 그래야 피를 흘리지. 그래서 그렇게밖에 오실 수가 없었어. 어떻게 그렇게 올 수 있느냐는 건 우리 상상의 나를 아무리 펴봐야 이해할 수 없어. 아무튼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오신 거야. 그리고 남자의 씨를 받으면 다 죄인이잖아. 아담의 씨를 받으면 다 죄인이니까 그렇게 또 오실 수 없어. 그래서 성령의 잉태로 오시는 거야. 죄 없는 몸으로, 죄가 없으신 상태로 또 피를 흘릴 수 있는 상태로 그 죄 없는 상태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태에서 동정녀로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이 땅에서 지내시다가 3년간 또 공생의 길을 걷게 하시고 때가 차서 이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죄가 사해지는 거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그 아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그 한 사람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역설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믿어야 돼.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전달받을 수 있는 곳은 미안하지만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와주셔서 자리 채워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 생각의 오염을 막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종교는 없는 거야.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야.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그런 종교에 빠져가지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그냥 편하게 하면 되지 않겠어? 그렇게 하면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없어질 생명.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한 개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그냥 육적인 생명만 있는 거야. 그냥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내가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 그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데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옛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죠. 옛사람이 있으면 새사람도 있겠네? 네, 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옛사람은 같이 죽었다. 이렇게 단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중국에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워치만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선교사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로 설명해 줬어. 근데 그 말로 설명해 준 그것조차도 그 마음 가운데 이게 팍 박힌 거예요. 죽었다고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기뻐서 펄쩍 뛰었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다고. 내가 죽었대요. 하면서 막 펄쩍 뛰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미친놈이 뭔 짓을 하는 거야 하고 그 사람은 감흥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옛사람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죠. 근데 육신이 있는지라. 그래서 이 육신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물론 우리도 죄도 안 짓고 살고 싶죠. 근데 다 육신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그 어쩔 수 없어, 그냥. 물론 어쩔 수 없지. 근데 말씀에는 뭐라고 되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네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 이론은 그렇지만, 근데 그렇지만 하면서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그렇다면 내가 죄에 대해 더 이상 종이 될 수 없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대. 그걸 받아들이는 거, 여길지어다가 그런 거예요. 여길지어다는 말은 그렇지 않은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에는 이 표현을,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더 나은 존재로 여겨라. 여긴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 내가 더 잘날 수 있어. 예? 내가 더 나은 존재로 내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 더 나은 존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여긴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거죠. 예? 그게 이 말씀을 따르는 생활 아니겠어요?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도 너보단 내가 나아. 이렇게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그냥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는 더 중요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여긴다는 건 뭐예요? 더 가치 있게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네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나는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럼 여기면 그 여긴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결정적인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그렇게 해야지. 그게 여기는 거 아니야.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너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도 함께 죽은 거야. 옛사람이 죽은 거야. 나는 죽지 않았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여겨. 그 여기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 영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거야. 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었을 때 로마서 4장 10절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생겼어. 이게 여기는 거거든요. 아니 현실은 없어. 자식이 없어. 애를 낳지 못하는 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 그걸 여기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거예요. 예?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없는데 뭘 믿어? 지금 없는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있는 줄로 믿어라? 그거 여긴다는 거야. 그래,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건 없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결과를 믿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헬라어로 보면 믿는 것은 그 시대가 현재 시대야. 믿고 있는 것. 근데 옛날에는 믿었으면 지금은 안 믿을 수가 있잖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현재까지도 믿고 있는 것. 아직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어. 그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면 믿는 것은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지만 오늘날은 지금은 안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믿음이 현재 진행형.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냥 결과예요. 내가 그렇게 현재 믿고 있었으니까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것이 계속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안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에이, 하나님 그러셨을까? 그럴까? 응?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응?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로 맺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 구원받은 관계예요. 그냥 종교인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런 관계만 회복하려고 한 게 아니죠. 그 관계가 됐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으면 아버지 아들과의 교제가 시작돼야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도 회복이 돼야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돼야 돼. 이전에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 민족이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러면 관계가 회복됐으면 교제도 회복되는 거야. 교제도 되는 거야, 이제. 교제를 해야지. 관계만 맺어졌고 교제는 안 해? 그러면 결혼을 왜 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맺어졌어. 그래서 결혼식을 올렸어. 그래서 남편이고 관계가 아내가 됐어. 관계가 된 거죠. 부부의 관계가 된 거죠. 근데 교제를 안 해. 그럼 뭐요? 한 집안에서 그냥 남편과 아내야 그냥. 근데 서로 교제가 안 돼.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교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제라는 말은 공유하고 나누고 베풀고 친교하고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서로 뜻이 안 맞아? 예? 그럼 그냥 남편과 아내의 사이지 그냥 그런 관계지.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것이 아니죠. 그 교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가는 것은 교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진실한 교제를 나눠가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처럼 아니 뭐 교제 안 하면 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냥 난 천국 가게 됐어. 그걸로만 충분해.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누려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려가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교제의 기쁨을 회복해 가라고 요한일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몇 장 보고 마치죠. 요한일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런 뜻이죠.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지금 이 요한일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형성된 그 구원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뭐 하라고? 구원받으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그렇게 살아갑니까? 충만한 기쁨이 생기지 않는 것은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교제의 기쁨을 회복해 가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게 죄가 없다, 안 짓는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죄가 있어. 그런데 아이고 육신이 있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죠. 너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죽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여겨 믿어. 근데 안 여기지. 그런데 그렇게 여기는 신앙을 배워가면서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친교를 나눠가야 돼. 어떻게 하나님과 친교를 나눠가? 물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중요하죠. 근데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과도 친교를 나눠야 돼. 때로는 그들의 아픔, 어려움이 생길 때 돕고 후원하고 그럴 때 그 물질로 친교하는 거야. 마음을 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게 친교예요. 교회에 구원받았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 아프면 전혀 관심을 안 둬. 그건 그냥 물질적인 거야. 영적인 것만 그냥 말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야지만 교제를 하는 것처럼 천만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재물을 없는 중에도 서로 나누고 베풀고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기쁨에 충만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교제들을 해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을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와 교제라는 것은 틀려요.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는 일어났어. 근데 교제는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 네? 교제가 안 되는 한 집안의 남편과 아내는 괴롭겠죠. 심각하면 그 관계까지 깨진 경우도 있어.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항상 알고,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그냥 내 육신의 생각을 다 죽여야 되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쫓아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잖아요. 맨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없어져 버렸어?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할 때는 부활한 나를 쫓아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모든 능력에 중요한 것들이 다 비밀이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항상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서 가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잃어버릴 것 같았던 생명, 목숨이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관계로만 맺은 자가 아니라 교제로도 이어져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